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예배도 기대가 되시나요? 네, 다들 소리는 안 내셨지만 들린 것 같아요, 왠지. 네,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몸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예배할 건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고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를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하기에 모인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그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우리를 지으신 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께로 도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충만함과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영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렇게 주의 임재를 느끼며 주의 도우심을 알며 주님의 그 은혜를 느끼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왕이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대신이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아멘.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대신이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아멘.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대신이 온 열방이 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대신이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거신의 반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결코 흔들리지 않네.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네 경이로운 눈 여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끄소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것이 내 반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결코 흔들리지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이것이 내 반석 나의 믿음 아멘 주께 있네 결코 흔들리지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것이 내 반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결코 흔들리지 않네 나의 믿음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주 이름 찬양해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것이 내 반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결코 흔들리지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것이 내 반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결코 흔들리지 모든 삶이 주께 속해 있고 우리의 모든 믿음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함께 거룩하시고 또 전능하신 주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아멘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아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는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평화 모든 주의 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는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평화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그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되신 분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리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오 살아계신 오
처음과 나중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처음과 나중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또 영원까지 함께 하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받은 멸류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드리리 아멘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받은 멸류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드리리 찬양하십시다 아멘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처음과 나중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아멘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신
거룩하신 주만이, 오직 전능하신 주만이 처음과 나중 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만이 이 예배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고 모두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도록,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만 향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만 드려져서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그 아름다운 그 주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의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또 하나도 가감없이 주의 은혜대로 주의 성령의 능력대로 전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이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가득할 수 있도록, 주의 뜻만이 이곳 가운데 풍성히 다스릴 수 있도록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처음과 나중 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는 거룩하십니다. 주는 전능하십니다. 그 무엇도 주님과 같을 수 없고 주보다 높을 수 없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홀로 높이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명도사님 가운데 영광의 강건함과 하늘의 그 담대함을 주셔서 하늘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온전하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가십시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먼저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지금 휴가 나온 우리 두 청년, 늠름한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다. 자, 수연아 안녕, 이노야 안녕. 우리 수연이는 살이 13kg가 빠졌다고. 13kg가 빠져가지고 곧 여자친구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청출어람이라는 말을 좀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요. 청출어람이라는 말을 제가 유래를 찾아보니까 성악설을 주장했던 사람, 순자라는 이 중국 사상가로부터 유래된 말이라고 해요. 청출어람을 한자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하면 쪽빛에서 나온 푸른색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청출어람, 문자 그대로 풀면은 쪽빛에서 나온 푸른색. 근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푸른색은 쪽빛에서 나왔는데 쪽빛보다 더 푸르르다. 아직까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하여튼 이 말이 어떤 식으로 일상생활 가운데 의역해서 쓰여지냐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제자가 스승보다 훨씬 낫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청출어람이라는 말로 이렇게 좀 의역해서 쓴다고 해요. 제자가 분명히 스승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근데 그 스승보다 오히려 제자가 더 훌륭하고 뛰어난 사역들을 해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청출어람 또는 청어람이라는 말로 이렇게 쓴다고 해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귀에 솔깃할 만한 내용을 말씀을 하세요. 본문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즉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나요? 그래도 궁극적으로 그 의미를 우리가 도출해 보면 구원의 사역을 해나가셨죠. 구원의 사역을 해나가셨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는 곳 가운데, 그러니까 악이 팽창한 곳 가운데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감으로 말미암아 악이 짓눌러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다시 한번 세워지고 건설되어지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거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예수님 무슨 말인지 제가 다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야 되고 반추해내야 되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해나가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해가 되고 수납이 돼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뭔가 조금 이상한 게 그 일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냐. 예수님 자신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청출어람이죠. 스승보다 제자들이 더 훌륭하고 더 큰 일들을, 더 위대한 사역들을 하게 될 거라는 말씀인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은 어떤 의미에서의 더 큰 일일까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떠다니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물 위는 당연한 거고 뭐 공중부양한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상으로 그 살린 사람을 뭐 천사와 같은 형상으로 다시 한번 더 업데이트 시켜준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질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양적인 개념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무슨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구원에 관련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들을 세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말은 이런 의미죠. 예수님은 국한된 팔레스타인 땅 안에서만 그 일을 행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넓고 더 광활하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의 사역들을 펼쳐나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랍죠? 예수님보다 더 넓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광활한 지대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한 번 더 하세요. 본문 12절 다시 한번 봐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네,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여기까지도 이해됐어요. 더 넓게 한대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그 다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바꾸어 말해볼까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뭐예요? 나는 너희들을 떠나겠다. 지금 이 말이 어떤 뉘앙스인지 느껴지시나요? 이런 뉘앙스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갈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야.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야. 잠깐 동안은 너희들은 나를 볼 수 없어. 그런데 그게 더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상하죠? 지금 예수님 옆에 있어도 제대로 된 사역들을 해내지 못했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옆에 딱 달라붙어 있어도 늘 엉터리 같은 신앙만 보이면서 사는 게 제자들이었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버리시면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없이 더 넓고 광활한 사역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서 예수님과의 그 소통의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서둘러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것까지는 납득하겠습니다. 오케이, 예수님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와 이제 계속해서 왕노릇 하셔야지, 예수님이 떠나버리시면 저희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것만큼은 제가 절대로 앉아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막 뜯어 말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가시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막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런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이 될 거야. 요한복음 16장으로 넘어가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게 정말로 실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큰 유익이라.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 예수님은 지금 더 넓은 영적인 시야로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떠나야지만 제자들에게 더 큰 유익이 되는지, 왜 예수님이 떠나야지만 이 제자들이 더 넓게 더 광활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있나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로 계시는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임을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거예요. 그래 그 성령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가슴 뜨겁게 어떠한 논리들을 설명하고 풀어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보혜사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제자들에게 누가 내려오시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 임재 교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유익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의 그 유익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제자들 가운데 같이 먹고 마시고 전도여행 갔던 그 유익보다 예수님이 가고 성령으로 오셨을 때의 그 유익이 훨씬 더 월등하고 크다는 겁니다. 더 경이롭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중심에 지금 누가 계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성령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느끼고 싶어서 느낀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는 놀라운 체험을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제가 먼저 은혜를 누리면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그러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이 존귀하고 고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제발 내가 느꼈던 것만큼 절반이라도 우리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함이 묻어들어요. 간절함이 막 솟구치더라고요. 분명히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큰 구원의 일이 일어날 거래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일들이 더 월등하게 일어날 거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행하신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가슴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던 그 마음의 중심의 핵이 무엇이냐, 이 시대를 보고 있으면 그 유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가슴 뛰게 기대하셨던 그 기대가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묵살된 채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고 전주시역, 한국,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유익과 더 큰 일을 우리가 맛보지도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쓰라리게 살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강하게 임재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이고 사도행전의 역사잖아요. 복음이 막 정체 없이 쭉쭉쭉 뻗어나갔습니다. 아우토반처럼 막 쭉쭉쭉 뻗어나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제자들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와,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정말로 유익이었구나, 성령을 경험하면서 와,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았으면 이 성령이 나에게 오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면 아차 싶을 정도로 엄청난 유익을 누리고 있다. 그들은 그렇게 누리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유익이라는 단어가 수면 위로 딱 와가지고 모두가 볼 수 있었고 더 큰 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유통되는 것들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모습을 보면 똑같이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데 유익, 더 큰 일, 복음의 확장성,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이런 단어들을 보니까 너무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유익보다는 무익이 더 어울려 보이는 것 같고 더
더 큰 일보다는 조금 더 좁아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자, 이 심란한 문제의 해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가슴 뜨겁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게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다가 뚜렷하게 담아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13장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13장, 14장, 15장, 16장을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다락방 설교라고 해요.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했던 제자들을 향한 설교였습니다. 그 다락방 설교 가운데 왜 우리가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왜 더 큰 일들이 벌어지지 못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그대로 담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제 이름 석자 그리고 별로 있지도 않은 그 자존심 다 걸어가면서 모두 걸고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해답을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회복하면 유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눈물 범벅으로 고백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거 회복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더 큰 일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예비 청년부를 통하여서 쭉쭉쭉 뻗어나갈 겁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기도예요. 기도. 우리 예수님이 거기다가 담아 놓으셨어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4장부터 16장까지 제가 지금 낱낱하게 다 해설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저를 믿고 조금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 경이롭고 아름다운 유익들, 정말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해지는 그 유익, 중독돼 버리는 그 유익, 그리고 구원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성들이 왜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가? 초대교회는 너무나도 많이 붐처럼 일어나는데, 코로나처럼 전염병처럼 이렇게 막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기도가 없기에 성령을 통해 전해지는 유익들이 막혀버렸고, 기도가 없기에 하나님 나라의 길목들이 다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잠겨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기도의 부재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13장부터 16장까지는 요한복음에서 그 다락방 강화로 알려진 부분이라고 그랬죠. 근데 특별히 14장부터 16장까지 하나의 커다란 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커다란 맥이 있어요. 이것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파라클레토스, 제가 말씀드렸던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너에게 곧 임할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샬롬, 하늘의 평강, 하늘의 평안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놀라운 유익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할 것이다.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님을 거듭 말씀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14장, 15장, 16장이 있는데 15장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속에서 또 많은 것들이 추론할 수 있고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포도나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첫 번째 진의가 뭐냐면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보혜사 성령님을 가슴 뜨겁게 소개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잔소리 같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네 구절을 차근차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잔소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캐치해 보세요. 14장 15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6장 23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치 요술램프처럼 진이처럼 하여튼 뭐만 구했다 하면 다 이루어지시겠다고 예수님이 이런 오해를 살 만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해 내가 다 해줄게. 여러분 솔깃하지 않나요? 이 문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기도의 이단들이 나타났는지 아세요? 우리 전문성이 뭐예요? 예수 믿는 전문성 콕 집어가지고 그냥 마치 오늘의 운세 잡는 것처럼 이 말씀 딱 잡아가지고 이 말씀 내가 멋대로 해석하는 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케이 콜. 대학 말해야 되겠다. 취직 말해야 되겠다. 결혼상대 이상형 하나부터 100까지. 와이프는 200까지를 기도했대요. 제 와이프는 200가지 중에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오해들이 있죠.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래. 그러면 예수님이 다 해주시겠대요.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본문이랑 상관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중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파라클레토스, 성령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성령과 함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구하라,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모든 영역 속에서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룩한 통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가 증명해요. 성경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거 살아나면 성령의 역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거 살아나면 성령의 유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이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하나의 진리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기도라는 거였어요. 그게 거룩한 통로죠.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요. 유익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라는 성경 기자가 있습니다. 이 본래 이방인 은사였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최측근이 돼서 전도 여행을 조금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 곁에서 장시간 동안 복음이 어떻게 유통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지 어떻게 악이 물러가고 선이 세워지는지를 이 누가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누가 눈에 보이는 것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와, 이거였구나. 기도가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구나. 이 기도 살아나니까 놀라운 일들이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구나. 기도 살아나니까 악이 무너지고 기도 살아나니까 복음이 더욱더 뚜렷하게 증거되는구나. 누가가 느꼈던 거예요. 사도 바울 곁에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 쪽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깊은 옥, 사형수들이 지금 거하는 그 깊은 옥에 갇힙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하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그리고 그 기도와 찬송 다음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냐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뭔가 막 일어나는 것을 누가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곁에서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나보니까 와, 기도할 때마다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마다 막혀있는 것들이 막 열리기 시작하고 기도할 때마다 복음이 무조건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누가가 막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가를 들으셔가지고 어떤 성경 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죠. 그렇게 누가가 기록한 성경, 기도 가운데 놀라운 임팩트를 받았던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바로 무슨 복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맥락으로 쭉 흘러갑니다. 성령과 기도의 연합의 비밀을 하나님이 누가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죠. 누가야, 너 봤니?
어떻게 악이 물러가는지 봤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신앙이 유익으로 발전되는지, 얼마나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지 너 봤어? 그러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시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나 다른 서신서들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많아봐야 10번, 20번 정도만 등장하고 기록하는 반면에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총합하면 기도라는 단어, 뭐 구하고 강구 이런 단어 말고 오직 기도라는 단어만 70번 이상이에요. 오직 기도라는 단어. 그래서 낙심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그 과부의 비유 같은 것들도, 이 모든 비유들이 어디에 다 와장창창 쏠려 있냐? 누가복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성경 기자 누가라는 사람이 기도의 모든 신앙에 초점을 맞췄는가? 누가는 봤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막 복음의 불길이 와장창창 한반도 전체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그냥 인구 대비해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파송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가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이에요. 미국은 인구 대비해서 우리보다 선교사를 다 파송하지 않았어요. 물론 선교사의 인구 비율만 보면은 미국이 1인데 인구 대비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지금 몇억 명이잖아요. 우리는 길어봐야 5천 명, 6천만 명인데 인구 대비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사 파송 제 1위. 놀라운 나라예요, 대한민국. 복음을 통해서 악의 모습들이 막 급속도로 떠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여성의 인권들이 급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꿈과 비전이 없던 사람들이 복음을 맞이하면서 꿈과 비전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 국가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은 신기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독교 역사들을 연구했던 역사학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연구한 결론이 있었습니다.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지식도 없었고 과학도 없었고 어떤 현대식 어떤 문명도 없었던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복음으로 이렇게 파워풀한 영적인 능력이 솟구쳐 올라왔는가? 모든 전 세계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딱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기도가 살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만큼 기도를 뜨겁게 부르짖는 국가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여러분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자고 하면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우리 지금부터는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걸 다 영어로 해드릴 수 없어서 죄송해요.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항상 하잖아요. 주야! 이걸 3번 해요, 정확하게. 이게 코리안 스타일이에요.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여러분 이거 독점하고 있는 기도법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놓치면 안 돼요. 뺏기면 안 돼요. 주여 3차. 중국에서도 인도에서도 아메리칸 대륙에서도 코리안 스타일이에요. 주여. 여러분 어디 집회 가가지고 대륙에 집회 가가지고 주여 하면은 코리안 한국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기도가 뜨거웠다는 것을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화양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감리교측 교회인데요. 여기에 조금 됐어요. 한 10년 전인가요? 하여튼 몇 년 전에 어떤 여전도사가 이 감리교 화양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전도사가 부임했을 때 당시 청년부가 쓰러져가는 청년부였는데 20명 정도 됐다고 해요. 20명에서 한 23명 정도 됐는데 5년 후에 지금 이 청년부가 몇 명으로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셨냐면은 지금 350명이에요. 5년 만에 여전도사 한 명을 통해서 350명으로 하나님이 부흥하시고 성장시키셨어요. 그 여전도사가 어떤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인터뷰할 때 기자가 물었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성장들을 일궈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전도사가 한 고백이 저에게 정말로 가슴 뜨거워지고 정말로 귀한 귀감이 되는 인터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여자 전도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기도밖에 한 것이 없어요. 저는 기도밖에 한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혹시 기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을 뜨겁게 해드릴 겁니다. 웃기고 있네? 안 웃겨요. 진짜예요, 여러분.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슴이 뜨거워질 거예요. 제가 뜨거워졌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야, 여러분 이거 되게 심오한 건데 이거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약간 고품격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행하리라. 기도의 본래 목적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 나에게 기도하면 누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 기도의 교훈을 말씀하시는 거죠. 습관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들을 마치 단순히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거 안 하면 뭔가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될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지 않은 기도들은 세상에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 막 우리는 율법적으로 또 정죄하려고 해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막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하면은 어머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을 정죄하기를 바쁜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문처럼 맨 마지막에 피날레로 이렇게 하라고 주신 그런 주문이 아니에요. 본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자격과 예수님의 의로움으로만 우리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 모든 간구의 내용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말씀의 내용들이 오직 예수님의 의로움으로만 하나님 앞에 전달하고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내가 사모합니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진리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 첫 번째 진리가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너 나에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는 것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행하시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가지고 기도했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그때 옥문이 열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막 땅을 흔들었나요? 기도하면서 땅의 진동으로 해 막 이렇게 흔들었나요? 아니면 옥문 열면서 야 열려라 열려라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했나요? 아니죠. 성경 기자가 정확하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라는 기도만 했어요. 근데 뭔가 환경이 막 열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옥문 연 거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진동을 오게 하신 거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너 기도하면 내가 일할 거야. 너 지금부터 밤낮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너의 취업을 놓고 기도하고 너의 어떤 관계를 놓고 기도하면은 너 일하지 마. 내가 할 거야. 하지만 우리가 발 뻗고 그냥 있냐? 아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시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혼자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약속처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전주에 전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밖에서 고아 캠프를 한 7년 정도 8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7년 8년 정도 그 고아 아이들을 데리고만 캠프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10,000원 정도 받았어요. 원래 한 회차를 하려면은 기본 예산이 하여튼 많아요. 5만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로 회비를 걷어야 일반적인 캠프를 진행할 수 있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부유하면 부유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설들과 그 선생님들도 당연히 우리가 조금 자비량으로 해주기를 원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운영진들과 모든 스태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10,000원도 받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무조건 우리는 자비량으로 우리가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섣부른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 예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짓말 정말로 조금도 안 보태고요.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었어요. 이 선포는 했겠다. 캠프는 진행해야 되지. 예산은 막 1,000만 원 돈, 2,000만 원 돈 들어가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은 그 선포를 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팔 수 있는 것들을 다 팔았어요. 자동차도 팔려고 제가 몰고 있는 자동차도 팔려고 했는데 근저당 잡혀가지고 자동차는 팔 수도 없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에게 너무나도 복음 같은 삼성카드와 현대카드와 롯데카드가 있었어요. 긁었죠. 긁을 수 있는 것들은 다 긁었어요. 강사비 빼고는 다 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또 아름답게 하나님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셔서 카드론 대출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드론 대출도 받았죠. 할렐루야. 빚으로 살아야 되니까 막 빚으로 살았어요. 저는
그러고 나서 몇 년 동안 그렇게 빚지고 살고 카드 긁으면서 사니까, 카드 돌려막기 하면서 사니까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카드 빚져 보신 적 있으세요? 독촉 전화. 세상에, 제가 그 사람들처럼 신방 전화해야 되겠더라고요. 얼마나 전화를 많이 하고 얼마나 문자를 많이 보내주는가. 우리 사역자들 이거 본받아야 돼요. 이거 놀랍게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 3번 정도 맨날 전화하고 맨날 문자하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내 인생 왜 이 모양 됐나. 나 분명히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이 어려운 아이들 도와준다고 내가 살았는데 왜 지금 내 모양은 이 꼬라지로 됐는가.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이 저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뭐 하게 해주셨냐, 로또 당첨하게 해주신 거 아니고요, 로또보다 더 위대한 거 행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리고 가장 저에게는 가장 마지막 캠프였을 때 그 예산도 한 2천만 원 정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 가장 절실하게 기도했습니다. 베란다에다가 무릎 꿇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세탁기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불이 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돈이 너무 넘쳐가지고요, 지금도 그 통장에 있었습니다.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그 예산이 제 돈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캠프를 제가 딱 엔딩하고 전임 사역을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인터뷰 막 오면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물어봐 주는데 저한테는 아무도 안 물어봐 주더라고요.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해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제가 또 혼자 고백하죠. 기도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혼자 말해요. 어떻게 그 2천만 원의 예산이 이렇게 손살같이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까? 저는 기도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세탁기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와이프랑 그냥 계속해서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좀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대답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도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내가 전주에 와가지고 대학병원에 진료받기 전에는 저희가 그냥 편안하게 살았는데, 아버님이 그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면서 와이프도 전북대병원 오면서 대학병원에서 조금 산부인과 쪽으로 진찰을 받았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들은 막 연거푸 쏟아지더라고요. 광주 쪽에서는 대학병원에서 진단 안 받았는데 아내가 여기에서 진단 받는데 받을 때마다 그냥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던 진단 결과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솔직히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여자만 느낄 수 있는 그 아픔과 고통과 어떻게 보면 수치와 치욕과 좌절스러움. 그 아내가 하여튼 진단 받고 병원 들렸다가 나오면 늘 눈물바다였어요. 그러니까 추어탕 먹으면서도 이게 추어탕을 먹는 건지 눈물을 먹는 건지 앞에서 계속 와이프는 울고만 있고 저는 그거 보면서 그냥 위로만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이 또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작정하며 저랑 와이프랑 기도하게 하셨고 저희 부모님들고 다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로 낳은 딸이 세양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낳은 이 세양이가 요즘에 새벽마다 밥 달라고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꽤 행복한 고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물어봐 주세요. 어떻게 세양이를 낳았습니까? 저희는 기도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 아픔들을 견뎠습니까? 저희는 기도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청년들 모든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행하시더라고요. 기도하니까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치유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들이 치유될지어다.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요. 주문이 아니죠. 예수의 이름이 영광받기 위해서죠. 잘 새겨 들어주세요. 제가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취업이 있습니다. 사역이 있어요. 관계가 있고 비전들이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조금 더 넓게 봤을 때 우리의 의지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기도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취업이 안 되고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단 한 소절의 기도도 하지 않았음에도 누구보다 떵떵거리며 어깨 피고 살 수 있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단 한 소절의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기도 한 소절도 안 했는데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역도 그냥 막 사람들 앞에 명성 올리는 것처럼 열심히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의 입술과 마음에는 내가 했다라는 고백이 짙게 드리워져 있겠죠. 물론 입술로는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때 거룩한 척하면서 기도했더니 기도도 하지 않았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과연 그 사람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뼈저리게 뼈에 사무칠 정도로 은혜에 공감하고 은혜를 깨닫고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의 고백은 불순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13절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선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한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누가 일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 영광을 받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영광을 올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계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대학의 어떠한 과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소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행했다고, 내 영광이었고 내 노력이었다고. 하지만 내가 기도한다는 그 결단과 기도한다는 그 각오는 이제부터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돌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소서. 나는 그저 예수님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흥,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서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어떠한 열심히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우리는 기도한 것뿐입니다. 기도하면 누가 행하시나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누구의 영광으로 올라가냐?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진정 유익이 무엇인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 거룩한 변화, 내 안에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자기의 노력으로 행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되기 딱 좋은 거예요. 하지만 기도라는 거룩한 수단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변화들이 임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죠. 내가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받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뜨거운 헌신과 봉사와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받게 된 것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했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여튼 자기의, 자기 공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전도하기 바쁘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헌금했더니, 내가 이렇게 뭐 했더니 오직 나 아직까지 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 대신 취하려고 하죠. 기도한다는 것, 우리 예수님을 높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게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우리 예수님의 요청이 이거였구나. 쉬지 말고 그분을 일하게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그분을 계속해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그분의 영광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성령과 기도.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 말씀하시고 싶으셨나요?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을 누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도록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려고 다락방 설교를 하셨던 거죠. 그리고 다락방 설교 16장에서 끝나고 나서 요한복음 17장에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냐면 대제사장적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실까요?
레오나드 레이븐힐이라는 그 열정이 있었던 복음 전도자가 여러분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무능을 하나님의 전능에 연결을 시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일하고 싶거든. 너의 그 감정도, 너의 그 변화도, 너희에 막혀있는 그 모든 직장도, 모든 대학의 생활도 내가 일하고 싶거든. 제발 기도해 줄래? 그래서 내가 일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제발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 줘. 이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가 있고 우리의 모든 목적과 우리의 모든 삶의 유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있을 때 우리가 참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간 가사의 고백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성경이 나를 변화시켜 방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계속해서 선포하며 나갑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시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도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여, 관계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 우리 힘으로 다 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결코 쉬지 않는 기도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가 실현되는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한 것뿐입니다. 기도하니까 우리 예수님의 성령으로 행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매일 고백되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맡기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 번 모시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기도하며 결단하시고 성령을 낼 수 있도록 주도록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의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는 성령 가운데 일하여 주심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을 낼 수 있도록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행하려고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영광 찾기가 너무나 바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우리 주님의 영광이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순종이 없었고 역사가 없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실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영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유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을 보게 하시고 성령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채우시는 놀라운 공급하시는 힘이 우리 청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우리의 사격과 우리의 힘으로만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기도하는 삶으로, 기도하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맡기게 하시옵소서. 일하기를 준비하시고 일하기를 기대하시는 그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청년 대학 부활의 기도의 부흥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뜨겁게 타오르기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요 기도회가 부흥하고 토요 기도회가 부흥하고 결국에는 모든 청년들이 매일의 삶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들이 주어지고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용기와 믿음이 기도를 통하여 굳건해지기를 위하여서 우리 청년대학부 가운데 기도의 부흥을 갈망하며 우리 시간에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대학부 가운데 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허락하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청년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요 기도회 가운데 많은 주님의 청년들이 와서 날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은사들이 있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마다 우리 주님의 성령의 유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곳곳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청년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 청년의 가운데 기도하는 열정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능력 있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은사가 아버지의 위로가 일어나게 하시고 결단과 주님을 향한 복음의 뜨거운 열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토록 기대하시고 갈망하셨던 것은 기도하면 내가 행하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하셨건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나약한 것들을 의지하고 우리의 불합리한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우리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행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만족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대학부 가운데 기도의 불씨가 절대로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부르짖는 청년대학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필요한 은사들이 임하고 하나님 위로와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현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11주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주정헌금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드는 손길 위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힘차게 뻗어나가게 하시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곳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곳 가운데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